예수께서는 풍랑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고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지만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하신 일은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일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한 일을 통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몰살됐습니다. 그 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 찾아가시더라도 이 같은 효험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헛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단 한 번 찾아가심으로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에게서 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단 한 번 찾아가심으로 삭개오뿐만 아니고 그 동료 많은 세리들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영향,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을 믿는 것의 효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질적으로 양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느 국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 국가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한 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이 믿은 것이지만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끼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워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하는데 교회가 들림을 받은 후에 세상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들림을 받은 후에 세상은 어둡다고 했습니다. Total darkness, 완전히 어둡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세상도 어두웠다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므로 빛의 역할을 하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이 있을까?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역할이 있을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역할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닌 불신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강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정녕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적은 양이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한 겨자씨앗이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작으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할은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미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굳이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내면, 자신의 삶에, 개인의 삶에 일어난 것에 대하여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스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마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애쓰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이유는 그 결과를 우리가 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의 그 효력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립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다는 것이 그 다음날 우리를 다시 동기를 부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어제 설사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되었을 때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의롭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어제의 만나는 어제의 만나요. 오늘에는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에 흡족한 은혜가 없다면 어제 설사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한다는 보장은 없고, 오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일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의 결과에 대하여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 주신 확신만을 갖고 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의무감만으로 순종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감만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하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믿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매일 지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제 믿은 그 믿음이 그것도 나의 믿음이지.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 그건 별개의 문제. 내가 오늘 그 믿음을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냐, 별개의 문제.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인하여 순종할 것이냐, 별개의 문제. 오늘 그 믿음을 인하여 내가 섬길 것이냐, 맡긴 일을 할 것이냐, 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을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한 번 화끈하게 믿으면 그것으로 인생을 다 커버할 줄 알았는데 구원은 받았지. 그러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에 흡족한 은혜, 그날에 필요한 나의 믿음, 또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한 나의 결단, 나의 헌신이 없으면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날마다. 사람의 시간의 단위를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해가 지고 해가 뜨면 새 날, 새로운 시간의 단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흡족한 은혜와 그날에 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그날에 주시는 만나와 그날에 흡족한 염려가 있다고 하셨죠. 오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 그날에 우리가 가야 될 거리, 그날 하루하루, one day at a time, 하루씩, 한 날씩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의 불신보다도 신자의 불신이 더 심각합니다. 불신자의 불신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불신을 염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뭘 하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미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그러므로 믿으면 그 빛을 제대로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사명과 역할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든 적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이건 성령을 뜻하는 말씀일 수 있고 교회를 뜻하는 말씀일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것. 세상에 불법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는 역할을 하는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옮기는 때까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한 번 가신 것으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 몰살한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찾아오시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집을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한 번 교회를 찾아와 예배 드리는 것, 그 효험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고,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한 번 진실하게 기도 드리는 것, 그 효과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한 번 손을 얹고 누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효과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 기도하는 것, 그 효과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일은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떠나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군대 귀신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군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해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온 지방의 근심 덩어리.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찾아가심으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비록 완벽한 결과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헛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일을 이대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찾아가심으로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고라사인처럼 악이 판을 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고랑으로도 안 돼.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 시험. 여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건너가셨더니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어려운 무서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마귀의 전략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이야. 마귀란 없어. 이게 21세기 마귀의 전략. 그러나 속으면 안 돼. 1970년도에 영화 엑소시스트가 개봉됐을 때 어느 소녀의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영화가 나온 후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과거와는 전략을 바꿨어요. 마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란 없다. 사람의 상상이다.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반영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별의별 방법으로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To steal, kill and destroy.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외에는 이 도적이 하는 이 일을 쫓아낼 이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설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유는 내 자신이 나타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누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성도의 발을 씻을 때 그 성도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실 줄을 믿어야 돼. 나타나실 줄을 믿어야 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셨어. 나타나실 줄을 믿어야 돼.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 나타나시기를 구하세. 주여 나타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에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돼. 표적을 주시는 분은 주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불신보다도 심각한 것은 신자들의 불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위력을 실감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믿으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땅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의 반열에 합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